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깨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닿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지혜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저희 성도들에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멘.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 건강 챙겨주시고 교회 공동체 또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남은 2025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흥 30번, 10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흥 30번, 10편, 6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돌리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사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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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신 예수 그의 사랑 강하신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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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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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 또는 93페이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 이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온 민족들이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이 애굽 땅에 이 하천과 또 호수와 운하와 또 집 안에 그릇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피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지요.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물과 피는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일강과 그 나일강을 지키는 이 신이 모두 허상이라는 사실을,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피의 재앙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든 이 왕이라는 사람은 이 재앙을 수습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온 나라가 피로 물들어 있으면 재앙으로 힘들면 이 왕은 그 재앙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재앙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나마 있던 물도 피로 만드는 재앙의 재앙을 더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재앙을 수습해야 되는데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들은요 이 재앙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가 그 재앙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재앙을 결코 수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피로 변했던 나일 강물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그 개구리들이 땅으로 이제 올라와서 바로의 왕궁과 그의 침실 그리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의 집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나라가 개구리로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보셨나요? 한 번쯤 아마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남자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 개구리를 다 잡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구리를 좀 많이 잡아서 뒷다리를 구워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큰 개구리일수록 살이 많아요. 그래서 개구리를 많이 잡았는데, 주원 집사님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구워 드셔보셨습니까? 그러시 아마 어렸을 때는 아마 다 이렇게 개구리를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은 징그러워서 안 먹겠다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자분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잡아서 드셔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끔찍하다,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랬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개구리를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사실 이 개구리를 먹을 때는 참 맛있는데, 잡을 때는 참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개구리가 조금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썩 잡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그 기억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개구리가 온 나라에 득실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는데 막 침실에도 들어와서 막 개구리가 막 내 몸에 기어 다닌다고, 펄쩍펄쩍 뛰어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있는 밥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들어가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하죠. 이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 재앙도 피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이 나일강의 개구리는 당시 이 애굽에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성시되는 동물이 바로 이 개구리였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한 번 이 알을 낳죠. 올챙이 알을 낳잖아요. 한 번 낳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낳는 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성시되는 그런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구리와 연관되어서 이 헤케트라는 그러한 이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과 그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 생명을 주고 또 그들을 풍요롭게 했던,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을 풍요롭게 했던 그 신들이 정반대로 이제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 재앙 때처럼 바로는 온 나라가 이제 개구리로 힘들어할 때 이제 요술사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더 많이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개구리가 가뜩이나 많은데 개구리를 더 불러낸 거예요. 한심하죠. 개구리 재앙이 심해지자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백성들을 내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좀 멈춰달라,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그 완악했던 바로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힘들죠. 잘 때도 막 개구리가 침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바로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여러분, 바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처음 바로가 이 여호와? 그게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와 상관없다, 나 그 말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입으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요, 이 바로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아주 재미있고 또 여유만만한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날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언제 없애줄까, 이 개구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없애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이 개구리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음을 바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바로 당장 내일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언제 없어줄까를 물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과 나일강 그 개구리 신은 다 허상임을 가짜라는 것을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개구리가 없어질 때가 되어서 없어졌나 보다, 그냥 지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모세가 정확한 시간을 묻고 그때 개구리를 없애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겁니다. 피해 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겪으면서 이 모세도요, 더 이상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고, 이제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 모세의 모습과 이제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내가 언제 없애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못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알아서 내가 언제 없어줄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직분을 받는 것도, 또 한 전도회 회장이 되는 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특별히 처음 설교를 할 때, 이 부유만 교회가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처음이 어렵죠. 여러분, 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됨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그냥 하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하면,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서 하면, 하다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냥 하십시오.
자,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한 다음 날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개구리들이 집에서 나와서 알아서 죽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알아서 죽었어요, 자기들이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그 개구리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다 사라져 버리니까 바로가 한숨 돌리게 되었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바로의 본성이 또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보면 계속해서 바로가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이 재앙을 좀 없애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가 이제 간구해서 그 재앙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처럼 하다 내보내 주지 않는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모세에게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개구리 재앙 이후에 바로는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 세 번째 재앙이 임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세 번째는 바로 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아십니까? 이 아시죠?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여러분 참빗 아시나요? 참빗 이렇게 요만하게 생겨서 이 참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제 빗어주셔서 이제 이가 나오면 손톱으로 톡 이렇게 터뜨려서 죽이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저만 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참빗으로 어머니가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직접 아마 자녀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자녀들 참빗으로 이렇게 긁어주셨던 우리 이영수 집사님 참빗으로 이렇게 자녀들 긁어주셨나요? 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가 참 그렇습니다. 참 이가 이게 이 참빗으로 해도 안 되면 이제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하준이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이집 갔다 와서 이가 옮겨와가지고 이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한번 삭발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기억을 하는지 아마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이가 이제 머리나 몸에 이렇게 있으면 참 힘듭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이런 이가 들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가 사람만 골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축들도 그렇게 애굽 안에 사람이건 동물이건 가리지 않고 이가 들러붙어서 그렇게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저 지팡이를 한번 땅에 내리쳤을 뿐인데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티끌도 이로 바꾸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먼지도 이로 바꾸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보여줍니다.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것들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꾸 미세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작은 일,
무의미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온 세상 천지에 이가 득실거리는데 마술사들을 불러와서 일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로. 그런데 웬일인지 여러분, 마술사들이요, 이번 이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라든지 또는 개구리가 들끓게 하는 그러한 재앙은 따라했는데 이번 티가 이가 되는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그 전의 재앙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 마술사들이 따라했던 것이고, 이번 재앙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재앙이기 때문에 흉내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 재앙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흉내내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흉내도 내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마술사들이요, 야, 이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들도 야,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초월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술사들도 이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 10번째 재앙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이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티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개구리와 이도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누구를 보내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작은 티끌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작은 티끌까지도 이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작은 특별까지도 이루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의 방송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작은 티끌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을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도 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땀을 흘려 일한 후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시고 직장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교육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약간씩 쌀쌀해져 가고 있는데 한절기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신방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예배 섬기인분들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명언은 없고요. 이 시간에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작은 찌끌까지도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